지금 우리는 온 세계가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태풍이 부는 것처럼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태풍의 가장 중심인 태풍의 눈에 해당하는 부분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관민상하가 마음을 합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시대에 대처해야 될 때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지도력입니다. 강력하고 신뢰받는 지도력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 줄 때에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다가오게 됩니다.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경제학자가 이르기를 건전한 종교와 건강한 경제가 합하여지면은 국민의 행복이 이루어진다. 반면에 경제가 건강하지 못하고 종교가 부패하거나 사이비가 되면은 백성들의 삶이 어려움에 빠진다.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건강한 종교와 건전한 경제가 합쳐진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사회가 침체됐을 때에, 경제가 흔들리고 사회가 어려울 때에 늘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사회를 바로잡는 데에 기여해 왔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건강한 신앙과 바른 경제로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정치가 병들은 사회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사이비, 수령제일주의, 주체사상, 거의 사이비 종교적인 그런 종교에다가 온 나라 경제가 망가져서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작년보다가 금년이 2배나 많아지고 있다 합니다. 우리는 하루도 빼지 말고 북한 동포들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는 2,600명의 탈북자들이 중국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을 곧 북한으로 강제 송환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정부 통일부에서 좋은 통일부 장관이 들어와서 중국 감옥에 있는 2,600만 탈북자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남한으로 데려와야 된다. 통일부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다. 그런 발언을 해서 그들의 남한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그들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무사히 돌아와서 한국 땅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경제를 배워서 다가오는 통일한국 시대에 북한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코로나 팬데믹이 마무리돼 갑니다만은 아직은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세계는 어디로 나갈 것인가? 미국의 유명한 지정학자 2사람이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존스라는 학자와 토마스 라이트라는 학자가 이르기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세계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참
해안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쓴 글이 있습니다. G7 시대는 지나가고 브룩스 시대도 지나간다. 그 다음 시는 어디로 가느냐? 거츠 시대로 온다. 아주 세계적인 명론서를 썼습니다. G7 시대는 일본을 위시한 선진 7개국 합친 것이 G7 시대입니다. 이제 G7 시대가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브릭스 시대는 B는 브라질이고 R은 러시아고 I는 인도입니다. C는 차이나 중국이고 C는 이제 중국이고 마지막 S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말합니다. 그 시대가 지나가는 겁니다. 중국의 시대가 지나가고 브라질 시대도 지나가고 다음 오는 시대는 거츠 시대가 도래해서 거츠에 해당하는 네 나라가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중심에 선다. 그런 것을 금년 2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거츠는 GUTS입니다. 네 나라의 머리 글자를 따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GU는 저 멀리 독일입니다. U는 물론 미국 USA입니다. 이제 T는 터키를 말합니다. S는 사우스 코리아를 말합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미국이 다음 세대의 세계를 이끄는 주역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 치고 터키나 코리아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많은 항의와 댓글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5가지,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를 지도하는 네 나라 중에 그걸 영어로는 메인스트림 세계를 주도하는 네 나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지요. 그냥 감정적으로 막 애국심을 가지고 그러는 것은 요즘 말로 국뽕이라 그럽니다. 그냥 우리나라가 제일이다, 우리 민족이 제일이다, 그런 건 지나친 민족주의는 그래 국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논리적인 합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5가지를 들었습니다. 그 5가지를 우리가 가만히 명심하면서 우리는 항상 무슨 글을 읽어도 심지어 영화 한 편을 봐도 성경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경험을 하든지 결론은 영적인 데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5가지 이유 중에 첫째를 뭘 들었냐 하면 한국인의 독특한 국민성을 그 책에서는 그 글에서는 국민들의 내셔널 캐릭터, 국민성, 내셔널 캐릭터. 그럼 한국인의 무슨 국민성이 다음 세대에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로 올라서게 된다는 것이냐? 3가지를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밖에 사람들이, 외국의 석학들이나 경륜 있는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 참 중요하지요. 한국의 국민성 3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한국인의 열정입니다. 열정, 패션, 열정.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뭔 일을 해도 막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다. 한 번 죽지 2번 죽냐 이러고 나갑니다. 이 열정이죠. 열정.
첫째, 열정을 꼽았습니다. 그 독일의 철학자 중에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겔이 저서 중에 역사 철학이라는 유명한 명저가 있습니다. 철학자 헤겔이 세계사를 쭉 살핀 두툼한 책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뭘 썼느냐 하면은, 내가 세계사의 길고 긴 역사를 쭉 성찰해 볼 때에 어떤 민족, 어떤 국가가 쓰임 받았느냐, 그 길고 긴 역사 속에서 한 민족, 한 국가, 한 국민이 세계사를 이끌어간 데 쓰임 받았던 민족의 특징이 하나가 있다. 열정이 있는 국민이다. 열정, 패션. 열정 있는 국민이 그 시대 세계사를 주도했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열정, 두 번째는 한국인의 근면입니다. 근면. 부지런한 거지요. 부지런한 거. 나도 나이 들었는데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지난주에 몸살이 나가지고 지금 많이 고생 꽤나 했습니다. 이제 좀 속도를 줄여야 되겠다. 좀 천천히 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좋지만은 뭐 땡겨갈 건 없지 않습니까? 일할 만큼 하다가 천천히 가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고 나서 철드는 거지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한국인의 총명입니다. 총명. 그래서 온 세계 많고 많은 민족들 중에 그 평균 지능 지수를 미국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신문에서 그걸 각 민족의 지능 지수를 검토해서 발표한 글이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가장 지적으로 엑셀런트, 우수한 민족 둘을 꼽았습니다. 코리아와 이스라엘 두 민족이 가장 지적으로 탁월하다. 그렇게 꼽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민성,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열정. 두 번째 뭡니까? 근면. 셋째는 총명. 이거 때를 만나서 불붙기 시작하면은 미래를 향해서 뻗어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는 왜 그걸 발휘하지 못하고 일본의 종이 됐느냐? 지도력이 없어서. 지도력. 리더십이 없으면 국민이 아무리 총명해도 헛발질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장로님, 교인들이 아무리 잘해보려 그래도 당회장, 목사님이 삐딱하게 나와가지고 엉뚱한 짓 하면은 그 교회는 바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 가정도 자녀들이 아무리 탁월해도 아버지가 뭐 술이나 마시고 뭐 애들한테 폭언이나 하고 그런 가정은 일어설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의 100년 전에는 그런 지도력이 있지를 못해가지고 일본의 종이 됐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100년 후 지금은 우리나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종삼았던 일본하고 종살이 했던 한국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지금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배우러 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아직 세계 변화에 발맞추지를 못하고 아날로그 시대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우린 진작 디지털 시대로 앞장서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와보고 감탄을 해버립니다. 야, 우리 일본이 옛날 생각만 하고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한국은 이렇게 발전해 버렸구나.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그렇게 탐을 내는 것이 5가지 있다 그래요. 첫째는
인천공항에 와보고 입을 딱 벌리고 아주 인천공항이 세계적으로 13년째 1등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산 신항을 돌아보고 일본 동경 항구나 오사카 항구에 비해서 부산 신항이 규모나 그게 엄청납니다. 세 번째는 한국의 아줌마들, 한국의 아줌마들 이빨 물고 뛰면 감당 못하는 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하고 사는 남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네 번째는 뭐냐면 한국인의 이 와이파이 디지털입니다. 와이파이 디지털. 이런 걸 우리가 한국이 그만큼 시대에 앞질러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한국이 2030년, 2040년 어간에 세계의 4대 주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이유 중에 두 번째 뭘 들었냐면은 한국인의 교육열입니다. 교육열. 그걸 나쁘게 말하면 치맛바람 그러지만은 치맛바람이 잘못 불면은 나쁘지만은 자식을 교육시켜서 가문을 일으키고 나라의 일꾼 되게 하자는 그런 교육열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자기는 굶어도 자식은 대학 보내고 그럽니다. 난 우리 어머니를 항상 생각하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가출해가지고 1년 반이나 다니다가 저 전라남도 여수 오동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오동도 섬에 동백꽃이 꽉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백꽃 나무 밑에서 내가 회개를 했어요. 그만 다니고 집에 가서 일하자, 집에 가서 공부하자. 그래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지요. 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공부하랍니다. 이제 응? 너무 다니니까 내가 지쳤고 다니기만 해가는 안 되겠다고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주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내가 공부하려면 1년 반을 쉬었으니까 참고서를 사야 됩니다. 참고서 책 좀 값을 구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래 얼마면 되겠냐 그래서 요즘 한 3, 4만 원 되겠지요 말씀드렸더니 그 다음날 어머니가 하루 종일 다니면서 돈을 저녁 때 구해 오셨는데 얘야 네 책값 여있다 하고 줬습니다. 내가 그냥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내일 내가 가서 서점에 가서 사다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계속 공부했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수건을 쓰고 주무세요. 그 어머니는 왜 주무시면서 수건을 쓰고 주무시냐 하고 내가 수건을 벗겨드렸더니 어머니 머리카락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종일 친척 집에 다니면서 돈 빌리다가 못 구하니까 그때는 가발 가게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발 가게 가서 그 이제 비녀 찌는 머리는 머리카락이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녀를 뽑고 머리카락을 팔아서 내 책값을 구해 오시고 아들이 그걸 볼까봐 수건 쓰고 주무시는 거지요. 그때 내가 참 감동했습니다. 어머니가 내 책값 구해 주시려고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어머니 효자는 돼야지. 그래서 내가 아주 어금니를 물고 공부했습니다. 어금니를 물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시내에 가서 서점에 가서 서울대학 교수 중에 유진 교수란 분이 잉글리시 신텍스라는 영어 참고서가 있습니다. 영어 구문론 그하고 수학 참고서 사다가 무조건 책 한 권에 7번씩 정독했습니다. 구문론을 7번을 정독하고 나니까 전치사하면 몇 페이지에 있다, 동명사는 몇 장에 있다 훤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대학 요즘 말하면 수능고사지요. 수능고사 시험을 치는데 문제가 60가지가 나왔어요. 그 60가지를
이제 1시간 만에 다 푸는 긴데 그때는 주로 OX지요. 내가 쭉 보니까 잉글리시 신텍스에 없는 문제는 2문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 내가 그래서 그 어머니 그때 생각하고 그 뒤에 공부하다가 깨달음이 나면은 어머니 머리카락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내 책값 사주려고 이래 했는데 내가 게으름 피워 되겠냐. 그래서 내가 이제 대학에 지방대학이지만은 수석으로 들어가서 장학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장학금 받을 때마다 꼭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어요. 그 어머니가 참 그렇게 기쁘게 받아요. 어머니 덕택에 내가 장학금 받아서 어머니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요, 그 장학금을 손에 들고 눈물 흘리면서 감사기도 드렸어요.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얼마나 내가 참 우리 어머니가 귀합니까, 여러분. 그 자녀 교육이란 것이 우리가 다 사랑굿이라고 사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공로지요. 우리가 뭐 때로는 빗나가고 허튼 짓 하고 그래도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을 자기를 희생하고 키웠습니까? 그걸로 해서 우리가 사랑굿을 하는데 우리가 뭐 하물며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성으로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 본론으로 들어오겠습니다. 한국인이 2030년, 2040년간에 세계를 주도하는 네 나라 중에 하나가 된다는 이유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한국인의 하이테크 나라지, 고급 기술입니다. 기술, 테크 나라지. 내가 지난달에도 외국 갔다 왔습니다만은 옛날에 외국 가면 코리아 하면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은요,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기술 국가, 기술이 좋은 나라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뭐 반도체, 원자력, 뭐 전자상품, 뭐 조선, 뭐 제철, 뭐 한국의 기술은 세계가 알아주지요.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태리나 영국 이런 나라들은 과거에는 강한 나라였지만은 그런 나라는요 제조업이 없습니다. 이태리, 영국은 제조업이 거의 전멸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조업 강국이지요. 우리는 제조업이 탄탄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다른 걸 갖다 붙이면은 첨단 과학 기술을 붙이면은 세계에 뜰 수 있는 민족이 되는 거이지요. 이 과학 기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과학을 많이 공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요, 믿는 것도요, 무조건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훈련을 신앙생활에서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좀 엉터리로 믿으려고 그래요. 내가 어떤 부흥회 갔더니 부흥사님이 참 설교하는 소리 듣고 내가 걱정했습니다. 부흥사님이 마이크를 잡고요, 여러분 한강물이 오염된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멘. 그래서 참 야단나서 한강물이 오염된 게 아멘 갈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하게는 아멘. 그 나중에 강사 기침해도 아멘 이러면 그게 떼병신 나는 거이지. 그래 우리가 고등신앙, 지적인 신앙이 되지 못하지요. 우리 신앙은 과학을 넘어서는 기적의 신앙이지만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지만은 신앙인들은 합리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그걸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 뭘 짚었느냐 하면은 해외에 있는 해외 교포들의 네트워크.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교민청을 세우죠. 교민청. 전 세계 우리가 한 750만 동포들이 해외 186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부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선교사나 뭐 사진관하고 태권도 도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나라별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 시대에 우리 민족이 발전하는데 그들이 네트워크가 뒷받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걸 알고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이민청을 세워가지고 이민들을 잘 뒷받침하면서 활용하려는 거지요. 내가 외교관 얘기를 들었는데요. 외교관이 저 아프리카고 남미고 동남아고 외교관으로 가면은 제일 먼저 찾아보는 사람이 그 선교사라고 해요. 선교사. 선교사들이 현지 주민하고 같이 살면서 같이 음악집에 짓고 같이 먹고 살면서 그 나라 사정을 제일 잘 안다는 거이지요. 그리고 코트라 아세요? 우리나라 무역 뭡니까? 무역진흥원입니까? 코트라라 그러는데 코트라 관장이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가면은 먼저 찾아보는 것이 선교사라 그래요. 우리나라 선교사가 26,000명 있습니다. 전 세계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는데 코트라 무역관장이나 외교관이 그 사람들 만나보고 이 지역에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상품이 뭐이지요? 그걸 알아가지고 본국에 연락해서 수출 길을 연다는 거이지요. 그리고 조그마한 나라에 우리가 1년 무역액이 얼마입니까? 천만 달러, 천만입니까? 얼마입니까? 1억 달러입니까? 엄청난 것이 엄청난. 그게 다 그렇게 밑바닥에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가 그렇게 중요한 거이죠. 그 일에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26,000명의 선교사들이 밑바닥에 깔려서 그 일을 돕고 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요, 지금은 26,000명이지만은 앞으로 남북 통일이 돼가지고 통일 한국이 예수 잘 믿어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10만 명까지 내보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일이 되면 그래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가 뭐야? 이 중요한 거죠. 나는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다섯 번째, 한국의 프로테스탄 철치. 한국에 개신교회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세계를 주름잡는 네 나라 중에 하나가 된다. 어느 나라든지 중심 종교가 중요합니다. 중심 종교. 우리가 불교나 유교나 다 있지요. 다 같이 형제, 같이 참 잘 지내야 되지요. 그러나 그 나라의 정신세계, 국민의 혼을 깨우치고 이끌어가는 중심 종교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감사하게도 프로테스탄트 철치 개신교가 한국 국민의 정신세계를 이끌어가는 중심 종교라는 겁니다. 내가 한 20년 전에 일본에 가서 동경대학 경제학 교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일본에서는 드문 크리스찬 교수랬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우스 코리아를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뭐이 부럽습니까? 그랬더니 한국은 중심 종교가 교회가 있어서 앞으로 미래가 밝은데 일본은 너무 잡신이 많다는 거예요. 일본은 동네마다 잡신 생기고 일본은 그러고 종교가 너무 힘이 없다는 거이죠. 한국은 기독교가 앞장서서 탁 잡아 나가니까 앞으로 한국이 일본을 앞설 줄 믿습니다. 자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20년, 30년 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의 미래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앞장서는 선수로 뽑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통일이 다가오면요, 지금요 김정일 하는 모양을 보면요, 사투리로 꼬라지를 보면요, 이건 얼마 못 갑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아까 조지 프리드만 교수 얘기했습니다만은 한국이 통일될 수 있는 조건을 말하면서
조만간에 중국은 2030년 이전으로 해체될 것이다. 저 티베트 불교 또 이슬람 그 무슨 부족입니까? 홍콩 뭐 대만 중국은 분열될 것이다. 그때가 한국이 통일되는 찬스다. 러시아 공화국, 러시아 연방이 있습니다. 푸틴이 엉뚱한 전쟁을 해가지고 조지 프리드만 교수 얘기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홀랑망해가지고 러시아 연방이 해체된다는 겁니다. 중국이 분열되고 소련이 러시아가 힘을 잃으면은 그때 한국이 통일된 찬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가서 통일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정당도 아니고 경제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교인들입니다. 늘 새벽 기도 때나 가정 기도 때나 언제든지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통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동포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의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내가 좀 한 주일 내 기침을 했더니 목소리가 좀 같지요? 그래도 알아들을만 합니까? 예, 잘 안 들리면 잊어버리십시오. 예, 성경 본문만 기억하십시다.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화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나라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말씀이 힘이 있어. 말씀의 힘, 국방력이 아니고 경제력이 아니고 말씀의 힘이 이 백성의 영혼을 깨우치고 정신을 깨우치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불일 듯이 왕성해가지고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뿐 아니라 남한뿐 아니라 북한 땅까지 앞으로 중국이 헤매면 만주 땅도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베리아도 한번 깃발 꼽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다 아멘 하시지요? 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한많은 역사에 어두웠던 역사를 거치고 복음이 100년 전에 들어와서 백성들의 정신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민족의 의를 새롭게 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통일 한국 시대가 다가옵니다. 남북한의 백성들 7,500명이 힘을 합하고 해외 동포들 750만이 모두 힘을 합하여 말씀이 힘을 얻어 세력을 얻어서 이 나라와 백성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5대양 6대주의 골골마다 민족마다 선교사 보낼 수 있는 선교 한국의 시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